오늘 등잔대에 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등잔대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성막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을 한마디로 뭐라고 애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하나님의 집. 저도 부모님이 평생 식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부유한 집에서 전 자라지 못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또 친한 친구들을 보면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와 잘 놀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하고 친하게 하려고 과자도 사주고 일도 해주고 막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목적은 하나입니다. 저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가보는 거. 부자인 친구 집은 어떤지, 텔레비전은 얼마나 좋은지, 집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 집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친해지면 여러 가지 친한 친구의 증거가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친구 집에 놀러가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계속 영원토록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나의 집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성막을 지은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집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도 집에 보면 가든이 있죠. 가든, 성막의 뜰입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이 있는 빌딩인 스페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의 가든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의 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희생 제물이 죽고 또 제사를 하고 씻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저기 성소라고 하는 데 가면 거기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죠.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 피를 발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은 가든이 있어서 들어가고 거기서 플레이하고 노는 거죠. 죄를 플레이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것도 죄였네요. 그러면 제가 회개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막의 뜰에서 일어나는 일 뭐죠? 짐승을 태우는 거죠. 짐승을 왜 태우고 왜 죽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가든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기적이지 않게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죄라 그래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걸 죄라 그래요. 다른 사람 미워할 수도 있는데 미워하고 살면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영적으로 spiritually 뭐라 그래요? 더러워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첫 번째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죄를 태우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 신앙은 다 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죄인인가 압니다. 인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사는 게 아닌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실수와 자책감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실수투성이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훌륭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씻고 태우고 이런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곳이 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는 그 직전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야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찾아와서 예배했어요. 씻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씻는데 제사하는데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는데 그들의 제사와 예배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내 성막의 마당만 밟고 가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에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당만 밟는 믿음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거 알아요. 내가 연약한 거 알아요. 내가 이기적인 거 알아요. 근데 that's it. 그게 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거기까지입니다. 제사는 겁나게 많이 들어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게 기계적으로 희생제사를 열심히 드립니다. 근데 마당만 받는 예배는 뭐예요? 거기까지. 실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깊이 있는 신앙은 거절합니다. 마당에서 노는 게 좋습니다. 찔림이 있는 고통도 즐깁니다. 신앙적 유희라는 걸 알고 찔림도 아픔도 회개도 기꺼이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이거를 하나는 이사야를 통해서 뭐요? 너희는 마당만 밟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는다. 무슨 말이에요? 성소의 뜰에서 있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요, 우리 최재혁 집사님이 계시지만 모든 건축물은 거기에 건축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지던트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설계한 디자이너의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막 뜰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느냐? 첫 번째, 씻어라. 태워라. 너희가 죄인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죠? 거기를 밟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란 정도는 이미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믿음의 진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구장창 교회 와서 주구장창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된 거 회개합니다. 겸손해집니다. 사람들이 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상의 믿음의 진보는 왜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성막이죠. 뜰이 있죠. 마당을 밟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도 두 부분이 있습니다. Holy place. 그리고 지성소가 있죠. Holy of Holy. 우리가 바다에 가도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즐기는 찰랑거리는 물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부담스러운 가슴 정도까지 물이 오면 사람이 두려움이 느끼기 시작하죠. 수영 못하는 사람은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수영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죠? 창이란 바다까지 갑니다. 그때는 물과 내가 같이 가는 거죠. Into the sea.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마당만 밟지 말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등잔대는 저기에 있는 거죠. 저기에 세 가지의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죠. 왼편이 보면 등잔대. 오늘 큐티 본문의 설교의 메인 포인트죠. 정면에 있는 게 분향단,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이게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떡상, 12개의 진설병.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설병이라는 말이 뭐냐면 얼굴떡 이런 말이에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었죠? 떡집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떡이 되신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진설병은 뭐냐면 얼굴떡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여기가 성소입니다. 성소. 여기로 들어오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 등잔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소로 들어가죠. 마당만 밟은 신앙이 됐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깊이를 더하자. 성소로 들어가자. 라고 결단하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세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기던가요? 송 집사님.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4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설교 중에 이 4가지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큐티하면서 순금 등잔대의 크기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이 순금 등잔대의 모양, 뭘 닮은 모양인가요? 세 번째, 순금 등잔대를 장식하는 데코레이션하는 꽃이 있죠. 이 꽃이 무슨 꽃이던가요? 네 번째, 순금 등잔대의 역할은 뭡니까? 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왜 순금 등잔대를 거기 두신 거죠? 이 4가지 질문. 크기가 얼마나 크나요? 어떤 모양인가요? 장식이 꽃인데 무슨 꽃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순금 등잔대를 둔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죠? 역할이 뭐죠? 라는 거죠. 이 질문들에 답을 하면서 오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마당만 밟는 신앙은 하나님의 집에 놀러 오지 않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 친해고자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합니다. 그 이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마당을 지나 어디로 가요?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뭘 경험하던가요, 여러분? 바로 이걸 경험합니다. 들어가면 What? 이게 뭐죠? 마당에 있을 때는 밝았어요. 모든 게 다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under my control,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세상에 깜깜합니다. 무슨 말이죠? 성소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성소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뭔가 행동이 제한되고 이전 성전 뜰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부자유함을 직면합니다. 내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분명히 내 몸인데,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낯섭니다. 이 경험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들어와.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 깊은 데로 들어와. 그래서 그물을 던져 라고 얘기해서 깊은 데로 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때 경험하는 첫 번째입니다. 어둠을 만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둠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또 있죠. 가희 집사님. 성경에 1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처음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마당에서 뛰어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방, 하나님이 계신 거실로 들어갑니다. 그때 어둠을 만납니다. 근데 그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억하게 하십니까? 이 세상의 시작이 이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또 다른 창조를 경험하는 겁니다. 인생 어두운데 밝기만 한 줄 알았지. 네가 다 컨트롤하면서 뛰어다니면서 회개만 하면 단 줄 알고 살았지. 태초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자였습니다. 우리들의 존재가, 우리들의 인생이, 이 우주 자체가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어둠을 직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길도 안 보이고 이전에 해왔던 내 삶의 방식과 문법과 공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 상황을 직면하여 끝났다 싶은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뭐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뭐예요? 빛이 있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성막에 등잔대를 두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지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그 깜깜한 성막 안에 두셔서 빛을 비추게 하신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성전 등잔대로 앞을 비추게 하라. They light shine in front of it. 앞을 비추는 겁니다. 길을 비추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즉각적으로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열방교회 온 지 10년, 이제 작년 목회를 풀리 시작한 지 10년. 그 전에는 제가 청년부 사역을 많이 했죠. 근데 청년들을 만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얘들은 제 집이 자기 집인 줄 알아요. 그래서 착각을 일어날 정도로 집에 자주 오죠. 그리고 뭐 와서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죠. 친화력이 있어서 좋죠.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목사님, 세상이 왜 이 모양이에요? 왜 이 세상의 교회가 왜 이 모양이에요? 왜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에요? 왜 이 세상은 점점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그럼 제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혁 집사님. 제가 뭐라 그럴까요? 너 때문이야. 성경적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건 당연합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한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 세상이 밝아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고 세상을 빛으로 창조한 나는 너희를 자녀로 어포인트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나가라. 근데 너희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릴리스해라. 샤인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나쁘게 살아야 돼요? 나쁘게 살아도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이에요. 우리 죄가 다 해결됐대요. 이게 구원파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죄 짓는 거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이거 뭐 공자나 석가나 도덕경이나 뭐 다를 게 없네? 아니요. 자세히 보세요. 뭐가 달라요? 착한 행실은 도덕적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정한 법조차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준의 삶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우리를 보고 교회에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거는 출발선도 되지 않는 겁니다. 착한 행실은 우리에게 과한 걸 요구한 게 아니라 기본을 요구하는 겁니다. 출발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너무 혼돈스럽고 눈 씻고 찾아봐도 자기 희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기본적인 착한 삶, 기본기만 해도 뭐요? 이 타락한 세상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본에 충실한 그 한 사람, 대단한 수준의 도덕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본기를 갖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은 고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뭐에 대한 답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왜 등잔대를 성막에 두셨을까? 빛을 비추게 하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 빛의 자녀들인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고파지는 거죠. 그게 빛의 자녀의 사명이라는 거죠. 성소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등잔대 여기 있죠? 등잔대가 어떤 모양이죠? 거기에 장식되어 있는 꽃이 어떤 꽃이죠? 이런 집사님? 저 약간 오늘 감기 걸려서 상태는 안 좋지만 등잔대가 어떤 모양이고 어떤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는 한 20년 알았기 때문에 그냥 통합니다. 살구나무 가지죠. 살구나무 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아몬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살구나무 꽃 가지를 닮은 모양으로, 그리고 살구나무 꽃으로 데코레이션을 시켜놓은 겁니다. 근데 성경에 살구나무 가지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는데, 예레미야입니다.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그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거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실 분. 무슨 소리예요 이거 지금? 뭔가 대화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사실은 한글 원래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데서 오는 한계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는 원래 성경이 기록한 히브리어 단어 2개만 여러분 짧게 기억하고 갑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샤켓. 중간자만 바뀝니다. 두 번째 샤카트. 샤케드는 명사입니다. 살구나무 이런 말입니다. 근데 가운데 게 샤카드로 바뀝니다. 그러면 동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샤카드의 뜻이 뭐냐면 어떤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어서 어떤 자리를 지키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모르는데 어떤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밤을 새서 그 자리를 지키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원래 설교 원고가 3장인데 마지막 장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제가 시를 하나 썼는데 예인이 제가 중고에 있을 때 마지막에 그 시 뭐죠? 국화협회서 집사님 누구시죠? 국화협회서 거기 뭐 사람이 있는데 국화협회서 모르세요? 하여튼 거기 보면 그렇죠. 한 송이 뭐죠? 예인이 한번 읽어줄래요? 자 예인이한테 주세요. 일로 와서. 옛날에 이거 다 외웠었는데. 이거 앞에 좀 잘린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페이지도 같이 주세요. 사실 이게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화협회서 서종주 오랜만에 시 한번 들어보시죠. 한송이 집사님 잘 들으십시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왜 울었을까요?
봄이 오는 걸 알았던 거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내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과 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의 무서리가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 느낌을 알까요? 우리 자녀들이. 살구나무, 샤켓. 이 명사가 동사로 바뀌면 어떤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밤을 자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기다린다라는 동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제로 1월, 2월이 되면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봄의 전령, 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꽃이 핍니다. 그게 살구나무 꽃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꽃이라는 샤케드라는 명사가 어떻게 무언가의 사실을 알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샤카드의 뜻이 될 수 있냐면 이 이스라엘의 배경 때문입니다. 살구나무는 아는 겁니다. 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추워도 힘들어도 바람이 불어도 제가 살구나무 꽃이 피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봄이 옵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처럼 살다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큰일 난다. 북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가마처럼 불붙는 가마를 봅니다. 그것처럼 너희들을 진멸시킬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죄가 살구나무를 봅니다. 샤케드를 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잘 보았다. 무슨 말이죠? 살구나무를 잘 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동사로 받으시는 겁니다. 누군가 잠을 자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그것을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워치맨을 봅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잘 봤다. 그 파수꾼이 기다리는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잔대가 왜 살구나무 꽃일까요? 등잔대의 역할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등잔대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압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좀 있으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어도 이 밤을 잠들지 않고 깨어서 이 날을 인내하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등잔대요, 우리가 파수꾼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잠들면 빛이 안 나옵니다.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서 경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치죠. 착하게 살았는데 힘들 때가 있죠. 근데 멈춤이 길어지면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쉼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쉼이 길어지면 멈춤이 됩니다. 멈추면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시계가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이 몇 시인가요? 3시죠. 오케이.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성소의 마당만 밟는 신앙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의 진보를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마당에 있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압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등잔대가 어두운 성막 안을 밝게 비추는 것과 같이 성도들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이다. 착한 행실은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법을 지켜야 되고 방역수칙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의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거기서 거룩한 일로 나가는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조차도 안 되면 거룩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성도들이 등잔대와 같이 거룩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특세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눈 뜨고 깨어있는 거, 그것만이 깨어있는 걸까요? 물론 그때 깨어있는 분들도 깨어 계신 거죠. 근데 그때 잠들었다고 우리 영혼이 잠든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정말 진리를 알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나는 잠들 수 없는 그런 삶인가라는 겁니다. 전할 수 없는 진리가 내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빛을 발하다 장풍 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전해지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오늘 설교도 한 페이지 안 들고 왔고 또 뭐 한 가지 안 들고 와서 편지를 제가 한 통 받았어요, 어저께.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편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편지를 안 가져왔어요. 저희 동네에 사는 어떤 분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편지를 받고 내 이름도 없고 이러길래 광고인 줄 알고 찢어버리려고 하다 편지를 딱 열어봤더니 손글씨가 적혀 있는 거예요. 손편지인 거예요. 영어로. 얼마 만에 손편지를 받아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내용인 즉슨 이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제가 좋은 자리가 있어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께 오셔서 이 좋은 자리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여호와 증인들의 컨퍼런스였습니다. 이단입니다. 제가 이 편지를 받고 사실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과 동시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15일 날 이사 가잖아요. 그래서 이사 가면 제가 사는 네이버들한테 손편지를 쓰려고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 이사를 왔습니다. 혹시라도 인생 가운데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48번지 뷰몬트 드라이브로 연락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손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닐까요? 밝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언더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가짜고 조금만 인생 깊이 들어가면 어둠과 같고 칠흑과 같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인생의 본질을 알려주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답이 없을 때 내가 먼저 들어가 봤거든요. 내가 어둠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빛을 밝혀주는 그 안내자의 역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에 우리가 이단들을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그들에게 배울 게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진리를 진짜로 알고 있는 건 안타깝지만 그들의 열정입니다. 그들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백적인 이단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좋은 곳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착한 행실이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바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손과 발과 구원의 메시지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기록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